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문명은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이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구원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발전해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정치 문제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는 그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셋째,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때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본문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 일하는 자라는 말은 동역자,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구원의 능력도 하나님께 있으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자기 백성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단순한 교회의 출석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소비자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는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를 자신의 유익보다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말이 둔하다 라는 것이고 또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여도 능력이 없어도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동역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동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부름받은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본문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은혜란 인간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을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죄 가운데 죽은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는데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죄인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살리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세속화의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왜곡했고 성도들은 세상적 가치관과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며 너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금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단어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은 바로 언제나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를 믿겠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오늘입니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하루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오늘 건강한 사람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시작되자 방주의 문은 닫혔고 구원의 기회도 끝났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문이 영원히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또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은혜의 기회는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는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환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예배를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야 하고 매 말씀을 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동역자는 고난 속에서도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는 동역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난동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바울이 경험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굶주림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 조롱당했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어려움을 만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 사역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세 친구는 불못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 믿고 오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명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동역자는 고난 속에서도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은혜의 문은 닫히고 심판의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우리 감당합시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